우리 오늘 말씀 제목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저 트리가 먼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빨간색 옷을 입은 산타 할아버지가 먼저 생각납니까? 루돌프 사슴 코가 생각납니까? 아니면 알록달록한 선물을 서로 주고받는 선물이나 아니면 그런 분위기, 서로 기쁘게 인사 나누고 뭔가 즐거운 분위기가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울려 퍼지는 캐롤 멜로디가 먼저 떠올려지십니까? 아니면 성탄절이니까 교회에서 예배할 생각이 먼저 나십니까? 성탄절에 우리가 생각나야 할 가장 본질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일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 성탄절이 그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고, 이 성탄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은혜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항상 되뇌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바로 성탄,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탄의 은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성탄의 은혜를 보내주셔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시는 걸까요? 우리를 구원시키려고 그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보내주신 성탄, 그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런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지에 대해서 나눌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하고 감사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 상반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셨어요. 이 땅에 내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독생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내려오신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우리에게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주시려고 내려오셨어요.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 힘으로 스스로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눈높이를 맞춰서 사랑을 베푸시는 중입니다. 하늘 눈높이에서 우리의 눈높이까지 내려오시고 맞춰주시고 우리 인간 차원으로 내려오셔서 친히 독생자 예수님을 내려주셔서 우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어른 되시는 하나님께서 손수 이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은혜, 저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단지 우리를 위해 이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키 큰 부모가 아이를 사랑으로 안아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앉아야 합니다. 무릎을 땅에 대고 무릎 앉아 자세를 해야 아이를 안아줄 수가 있죠. 자세를 낮추어야 돼요. 이 자세를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이를 어떻게 안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기껏해야 겨우 손 잡고 걸어가는 정도? 그 정도의 관계만 가능하지 이렇게 안아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또 아이를 안고 가려면 아이를 높이 들어 올려야 하는데
아이가 스스로 어깨 위까지 못 올라옵니다. 일단 아빠가 자세를 낮춰야, 그리고 그 상태에서 끌어안은 상태에서 일어나야 아이를 안고 어디를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디 안전하게 또 이동하고 횡단보도도 빨리 건너고 급히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일단은 낮아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일단 우리들 차원으로 낮아지셨어요. 우리 사람들 차원으로 낮아지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고 올라가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고 더 빨리 더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겁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를 할 때 야곱의 이 기도 신앙을 북돋워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는데, 야곱의 키와 같은 이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씨름까지 해주시고 심지어 져주시기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야곱의 기도 신앙을 북돋워 주시고 이런 식으로 야곱과의 사랑 관계를 계속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위해서 낮아지신 분입니다. 계속 낮은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을 늘 감사하면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탄의 은혜가 이렇게 낮아지신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 오신 그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고 또 세상적인 이성이나 감정으로 파악할 수 없는 그런 초월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님을 절대 군주 폭군과 같은 분으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개념으로만 있는 가상의 존재로 여기기도 합니다. 이해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성이나 우리가 살아온 세상적인 생각들, 감정 이런 것들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과 관계를 할 수 없습니다. 뭔가 추상적인 생각만 있으면 제대로 관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잘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을 띄고서 내려오신 이 예수님은 우리가 이해가 가능한 범위에 있습니다. 사람의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눈높이로 내려와 주신 예수님과는 우리는 관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예수님의 육신과 동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항상 계신 그 예수님 꼭 붙잡고 인간이신 예수님과 사랑 관계를 나누면서 그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젊은 왕자가 지나가다가 한 여자를 보고 한눈에 반합니다.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그 모습으로, 그 왕자의 모습 그대로 다가가면 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실된 마음을 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왕자의 모습으로 다가가면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도망가지 않고 그 왕자를 그대로 만난다고 해도 그 여인의 속마음이 진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왕자니까, 힘 있는 사람이니까 잘 만나서 어떻게 해보려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신분 상승을 얻으려는 속마음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왕자는 그대로 접근하기가 좀 찜찜했습니다. 고민한 끝에 그 동네로 그냥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평범한 사람인 척 하면서 목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사고 방식, 습관 그런 것들을 다 익히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다가
그러다가 서서히 그 여인에게 접근을 했고 친해졌고 결국 서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그동안의 행동의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왕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면 제대로 사랑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다. 그녀는 그것을 다 이해를 했고 그 왕자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과 같은 모습이고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와 진정한 사랑을 이루시려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이며 하나님의 눈높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으로 내려와 주셔서 우리와 동질화 되어 주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높고 멀리 계신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내려오셔서 우리와 가까워지신 주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 하시고 또 피곤해 하시고 또 아파하시고 슬퍼하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그 고통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시면서도 그 아픔을 그냥 느끼셨어요. 신이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권능이 있으시니까 그 아픔을 그냥 생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다 우리와 똑같이 느끼신 분이에요. 우리가 느끼는 것을 다 느끼시는 우리 예수님께 늘 감사해야 합니다. 다 느끼는 우리 인간의 세상으로 내려와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도 그 주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늘 의식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을 떠나서도 바깥에서도 주님께서는 같이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늘 살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참된 자녀가 되는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음으로 인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인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가능하셨을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하셔도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구원받아라. 그냥 더 편하신 방법으로 우리와 관계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독생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도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냥 피조물로서만이 아닌 만들어진 세상 사물들, 만물들 그런 것으로서만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시고 있는 중입니다.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대해주시기만 해도 감사할 일이긴 한데 이렇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어 주시는 주님께 우리는 당연히 더 감사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주님과 우리도 관계를 맺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높이로 내려오셨어도 우리와 같은 차원으로 내려오셨어도 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이 아닌 무슨 다른 형상이나 무슨 추상적인 능력이나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형체로 내려오셨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모습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가능하고요.
긴밀하고 밀접한 관계를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였습니다. 구약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무슨 괴물처럼 무섭게 생각해서 그런지 틈만 나면 동물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이랑 관계를 해요. 한 번도 주님을 본 적이 없고 어떤 모종의 형상도 없기 때문에 섬기기가 좀 막연했나 봅니다. 우리 인간은 상당히 시각적이고 시각 위주로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라도 형상이 있어야 마음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우상 섬기는 걸 싫어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눈에 보이는 우리 예수님을, 사람의 형상으로 이루어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 성도들은 더 이상 뭔가 형체가 있는 물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요. 이제는 그냥 인간이신 예수님과 친한 관계를 맺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보내주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님도 인격적으로 모셔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성령님의 행동이 잘 나타난 구절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는 분, 인격적이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 이런 성령님을 우리는 무슨 추상적인 존재로만 여기지 말고 인격적으로 여기고 그 성령님과 대화를 하고 관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이 독생자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면서 우리 모두와 인격적인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일대 집단이 아닌, 일대 모든 인류가 아닌 1대1, 우리 모두를 1대1로 관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신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정말로 감격스럽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수십억 인류 전부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만 생각하면 그 생각의 이면에는 이런 생각에 끼어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수십억 인류 중에 나 한 사람 뭐 기억이나 하셨겠어? 생각이나 하셨겠어? 라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고 믿음이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수십억 중에 바로 한 명,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기억하시고 다 생각하시고 1대1로 대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십자가 밑에 있는 나를 1대1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생각 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시며 죽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생각하며 주님께 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늘 그 생각을 하면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으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마지막으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 하반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구원의 사랑을 베푸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아무 조건 없이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더 받고 뭐 그런 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절대자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계속 주시는 분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그저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굳이 우리에게 조건이 있다면 그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조건이에요.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는 것이 조건이에요. 받지 않는데 억지로 꾸겨 넣어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괜히 자존심 높이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시겠다는데 받지 않고 구원을 무조건 주시겠다는데 받지 않고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참 사랑입니다. 사실 조건이 있는 사랑은 그건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뭔가 거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해 줄 테니 이것도 하고 사랑해 줄 테니 저것도 해라. 이건 사실 거래이면서 계약이죠. 그것보다는 그냥 무조건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정한 사랑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사람 사이는, 우리 친구끼리는 사이가 좋다가도 나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절교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연인끼리도 마찬가지로 헤어지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부부간에도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조건에 따라 변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 조건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변하면 사람 사이의 관계도 변하기가 쉬워요.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주님을 향한 마음도 상황에 따라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른 분입니다. 주님은 달라요. 변하지 않는 불변의 속성을 가지신 우리 주님의 사랑은 조건이 필요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지금도 그 무조건적인 참 사랑을 여러분 각자에게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자식 사랑이 그래도 무조건적인 사랑에 제일 근접한 사랑일 거예요. 부모라면 자식에게 무엇이든 뭐든 그냥 주고 싶어지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조건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라고 예수님 이 땅에 성탄절에 오신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생각할 때 이렇게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의 율법은 사실 조건적인 사랑과 가까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주겠다. 명령을 잘 지키고 행하면 복을 주겠다. 조건이에요. 잘 지키면 형통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대체로 사람들은 다 실패합니다. 잘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잘 지키는 능력도 없어서 실패하지만 그 조건이 있는 사랑보다는 무조건적인 사랑이 참된 사랑이기 때문에
이 참된 사랑을 더 잘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계약을 하셨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아라. 조건이라면 그 사랑을 받는 겁니다. 그 받는 것. 그냥 믿는 것이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시는 이도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것도 주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도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 또 믿음 다 도와주시고 그렇게 그 사랑을 주시려고 성탄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구원의 사랑을 그저 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뭐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계속 사랑은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그 주님의 그 희생에 진정으로 감격하고 감사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늘 따라가며 우리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내려오시는 사랑입니다. 우리와 가까워지신 예수님과 친밀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격적으로 베푸시는 사람입니다. 우리와 1대1로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 우리도 바로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낮은